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은총과 보호하심을 충만히 누리시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바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메뚜기 재앙을 전체를 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8번째 재앙인데요. 이 우박 재앙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심각하고 강력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죠. 애굽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에서 물 위에 땅 위에 있는 가축과 사람들, 그리고 땅보다 위에 있는 하늘에 속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박은 기상현상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메뚜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의 현상이냐 아니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동풍이 불고 서풍이 불고 하잖아요.
바람이라는 하늘의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농작물들이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7번째, 8번째, 9번째는 굉장히 극심한 재앙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뼛속 깊이 알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던 거죠. 일단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할 것인데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서 보이게 하려 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해가지고 그 출애굽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재앙과 용서가 반복되면서 애굽인들에게 확실하게 그들에게 표징을 보여주고 또한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스라엘에 속한 어린 자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옛날에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기록의 기록으로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의 생은 짧고 몇십 년 살다가 사라지는데 그 다음 세대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들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한두 번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죠. 사실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도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 바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나를 쳐 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속히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스라엘이 해방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난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게 하나의 반복되는 주제구처럼 보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마치 정해져 있는 문장처럼 제시가 되는데 내일, 다시 내일입니다. 내가 메뚜기를 너희 경내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면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너희 집, 네 모든 신하의 집,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와버립니다. 바로가 아주 험악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예언되고 있는 재앙이 메뚜기라는 데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5장에 바로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바로인데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리고 지금 메뚜기가 온다잖아요. 그전에는 안 믿었겠지만은 이들이 예언할 때마다 그 재앙이 들이치지 않습니까? 다른 재앙들은 안 겪어봐서 감이 없는데 메뚜기 재앙은 이미 이 사람들이 그게 어떤 건지 압니다.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가 뭐 심하든 좀 덜하든 간에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은 거기에 남아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재앙이란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막자고 우리는 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결국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증거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옵니다. 급했습니다. 뛰어나가가지고 모세와 아론 가는 걸 붙잡아가지고 바로에게 다시 데려와요. 바로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냐? 다 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예전에 파리 재앙 있기 전에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했다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갈등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난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려고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의 신화 체계 안으로 편입해서 섬겨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었던 것인데 이제는 일부만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겁니다.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 나가겠다는 이야기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묘하죠?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 다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과 같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너희들에게 나쁜 거야.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 바로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은 재앙을 주는 신이잖아요. 너희들이 저 재앙만 계속 때리는 신하고 같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나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면 그 장정들이 떠나겠습니까? 처자식을 두고 떠날 리가 없잖아요. 이건 가지 말라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오해를 그대로 드러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재앙의 신 정도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결국은 쫓겨나고 말아요. 이렇게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우박이 그것을 다 때렸는데 조금은 남았죠. 밀과 쌀보리는 아직까지 안 올라 있었고 우박이 워낙에 세서 다 죽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상하지 않은 부분이 그래도 조금 남아있기야 했겠죠. 하지만 그것까지 전부 먹어치우게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서 그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입니다. 온 낮과 온 밤에 불고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이야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창조주의 권세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메뚜기를 불러드리는데 동풍으로 불러드립니다. 동풍은요, 성경에서 심판과 재앙의 바람입니다. 요셉이 해석한 바로의 꿈에서 동풍의 말은 7 이삭이 나오기도 하고, 또 욥기에 보시면 동풍이 그를 들어 올려서 그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시편에서도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다.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힘들게 만드실 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동풍이 재앙과 고통의 바람인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동풍이라는 말은 결국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한 말이거든요. 여기 사막을 기점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바로 동풍입니다. 그에 비해서 서풍은 어떤가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죠. 그래서 서풍은 위로의 바람이고 동풍은 재앙의 바람입니다. 어쨌든 그 동풍으로 메뚜기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메뚜기가 동쪽에서 서식을 많이 했냐 안 했냐 그런 걸 따질 게 아니고 재앙의 바람으로 메뚜기를 불러들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메뚜기가 온 애굽 땅에 가득해서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치우는,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일강 삼각주의 풍요를 누리고 있던 애굽이 완전히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뚜기 재앙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순간에 땅을 파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이 역시 우박재앙에서 보였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런 말을 했죠. 우박을 맞았을 때에도 똑같은 말을 하더니 메뚜기를 맞으니까 다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메뚜기가 그야말로 온 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내보내줄 거냐 안 내보내줄 거냐 그런 말 없이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시죠. 서풍은 위로의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풍은 재앙의 바람, 서풍은 위로의 바람입니다. 근데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기가 홍해니까요. 서풍이 이렇게 불어서 홍해로 메뚜기를 몰아넣었다는 이야기인데 동풍과 서풍의 그 진원지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서풍이 무슨 뜻이냐? 위로의 바람,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위로의 바람,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재앙의 바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왜 메뚜기 재앙 때는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메뚜기를 없애 주었을까요? 사실 이미 이 재앙들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완전히 다 멸절시키기를 원치는 않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미 바로가 우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언제 보내줄래? 어떻게 보내줄래? 그런 협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죄를 지었다. 이것만은 떠나게 해줘. 이야기하니까
바로 떠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기대를 안 해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시고 또 거두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재앙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고 만 거죠. 바로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장의 어려움만 지나면 자기가 애굽을 얼마든지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자만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자신을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바로처럼 이 세상은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징계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몰라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인생이 멸망으로 치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자기가 세상 진리 다 아는 것처럼 자만해가지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둥,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라는 둥, 이 세상의 모든 재앙들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는 둥,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러나 저들의 지식과 지혜는 바로의 요술사들처럼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 갖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내가 주님의 뜻에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 말 높이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내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권능과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늘 기도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 헐끝만큼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